저는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진정한 애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서 할까요? 진정한 애국자. 진정한 애국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반일 운동에 앞장서서 불매 운동에 참여하고 일본 여행 가지 않고 하는 사람들일까요? 네, 그럴 수 있지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정치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그만 내려와라. 문재인 대통령 하야 집회 운동에 참여하고 태극기 들고 막 참여해서 집회에 참여하는 것, 이게 진정한 애국일까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국민들을 속이며 당신들의 목적대로 끌어가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애국일까요? 네, 그럴 수 있겠지요. 본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애국자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진짜 애국일까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말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불매 운동에 나서기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운동에 나서기 이전에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조국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어느 면으로 보아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이고, 그 은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닙니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어떤 말과 어떤 행동에 앞서서 적어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는 경제가 회복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온 국민이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지 분열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그럴듯한 이유를 대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나라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좌파든 우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이런저런 자기들 입장에서 막 떠들어대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분열밖에 더 되겠습니까? 각자 자기 입장에서 유튜버들이 그 막 엄청난 정보들을 쏟아냅니다. 그게 그렇게 유익이 됩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누가 정권을 잡아도 나라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에서 정권을 잡았다? 지금 우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좌파들은 무조건 옳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파에서 정권을 잡으면 어떨까요? 좌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라면 무조건 양분돼서 무조건 지금 싸우는 겁니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제대로 소신 있게 일 못할 것입니다. 계속 흔들어댈 테니까요. 툭 하면 촛불 들고 나가고 태극기 들고 나가고 하야하라고 외치고 이 난리법석을 칠 테니까요. 그러면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상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물려줘도 괜찮겠냐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는 못해도 정말 좋은 나라의 분위기, 이거는 우리가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사람 바보 되는 거, 한 사람 낙오 되는 거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죠. 한 기업이 도산하는 거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본질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몇몇 사람들이 띄우는 가짜 정보들에 의해서 한 기업이 몰락하는 거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식이 빨라지는 거죠. 소식이 빨라지는 거. 요즘 어디에서 어떤 일이 툭 터지면 이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각자가 그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지도 않은 속에서 몇몇 여론에 의해서 막 그냥 떼거리로 몰려들어서 인민재판을 하고 있어요. 한 기업이 정확하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여러분 살겠냐고요?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가리지도 않고 어떤 말 몇 마디 듣고 정보 몇 마디 듣고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몰려다니는 이 군중심리에, 무지함을 가지고 군중심리에 몰려다니는 이들이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함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듣더라도 좀 담아 두십시오. 그리고 좀 생각을 하십시오. 좀 파악을 하십시오. 진위 여부를 좀 가리십시오. 그냥 토해내지 말고 이랬다며 그래서 되겠어? 그러면 거기 안 써야지. 이렇게 냄비근성의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3, 4, 1원이라 했어요. 한마디 하기 전에 좀 3번 정도 생각하고 말이죠. 너무 쉽게 너무 많은 말들을 쏟아내며 분위기를 너무 흐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정말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제대로 살겠습니까? 우리들부터가 좀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말을 아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말을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 사단이 이 말을 타고 신방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놈 새끼들 신방 다니지 못하도록 입 좀 다물읍시다. 아멘 하시옵소서. 아멘 할 때는 입 여세요. 할렐루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인데, 기도를 해도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야 좌파 우파를 넘어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세계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던 이 나라가 짧은 역사 속에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스포츠,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자산이 많아서, 자원이 많아서, 민족성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을까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세계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러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지요? 교만해졌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나서, 우리 민족성이 좋아서, 우리가 똑똑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한 줄 알아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지막 주자로 쓰시려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망각하고 자만에 빠져서 호적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저도 사명을 잃어버리고 개교회주의와 물량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적은 원수 마귀인데 교회 간의 경쟁을 하고 지금 이 난리 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만에 빠져서 호적되고 있는 동안 원수 마귀 사단은요, 아주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의 사명을 무너뜨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모든 프레임을 빡 짜가지고 지금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 마귀들이 우리의 눈을 흐려 분별력이 흐려졌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왜 살게 하시는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도록 원수 마귀가 너무 그럴듯한 프레임으로 우리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정책들로 우리들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이렇게 철저하게 치밀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명을 망각하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망각하고 자만에 빠져서 세상 맛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으니 이 어찌 하나님께서 마음이 편하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아갈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 나아갈 바는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 세계 열방을 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나가 돼서 제대로 힘을 써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우리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몇 명 되지 않는 국민들 간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4분 5열로 나뉘어서 서로 물고 찢고 난리 법석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작은 일 2번 치러야 합니다. 이때는 웃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갈 바는 사명입니다. 사명을 붙잡으면 필요한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나라도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세계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나라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여당, 야당,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 나라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남과 북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되 사회주의로 하나 되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로만도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민주주의로 가면 비성경적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주의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가 돼버리면 교회가 제일 먼저 문 닫습니다. 목회자와 여러분들이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보십시오, 세계를. 지금 돌아가는 행태를 보십시오. 비성서적인 정책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돼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거 찬성입니다. 반드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세계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하나 되어야 돼요. 남북이 하나 되어야 돼요. 그리고 조선족들도 하나 되어야 돼요. 고려인들과 하나 되어야 돼요.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냐면 세계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만 갖고는 역부족입니다. 남북이 하나 되고 조선족들도 하나 되고 고려인들도 하나 되고 세계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다 하나로 뭉칠 때 이게 딱 하나만 되면 폭발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으로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나라지, 북한 사람들은 너 어디 나라야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안 씁니다.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원코리아 정신으로 가야 됩니다. 민족주의로 가야 됩니다. 너 나라가 어디야? 북한. 조선족들에게 당신 나라 어디입니까? 중국. 고려인들에게 당신 나라 어디입니까? 러시아.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 재미교포들에게 나라 어디냐고 미국이라고 그러죠. 일본에 사시는 분들에게 나라 어디냐면 일본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당신의 민족이 어디입니까? 하면 다 모일 수 있습니다. 북한도 나라 개념으로 가면 남이지만 민족 개념으로 가면 한민족입니다. 조선족들도 한민족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려인들도 한민족으로 갈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이 다 한민족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조선족들은 중국어를 합니다.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를 합니다. 세계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각자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들을 다 하지요. 그러면 이들이 모아지면 세계 열방을 제사장 국가로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쓰임 받는데, 이들의 포지션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언어와 모든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한다면 멋지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 세계 열방을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사명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좌파냐 우파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영남이냐 호남이냐 이거 따지지 말고 사명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사명 공동체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너도 나도 모으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분열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되 성령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 해결은
각자의 입장만 계속 내세우면서 분열을 시키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언론 플레이를 하며 집회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누가 이 나라의 민족,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공동체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지금 이 나라에 기대하는 것은 조국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나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멸망시키느냐 다시 세우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결정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아까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애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다 보면 혹 죄를 지어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때에 너희는 당황하지 말고 너희들이 내게 와서 회개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이 땅을 고쳐주겠다 하시는 말씀인데 13절부터 볼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무슨 얘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이런 심판을 행하고 계셔요. 비를 내리지 않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황충이 먹게 하거나 막 이런 재앙이 올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같이 읽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랬습니다. 다시 14절.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먼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네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민족 총체적 위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살고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기도자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중보자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의 아픔,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눈물로 회개하고요,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고요, 그리고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볼 때 어느 면으로 봐도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는 걸 원하는 자가 아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 용서하고 싶고, 할 수 있다면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중보자를 찾았는데 중보자가 없어서 내가 부득불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30절과 31절이에요. 자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이 어디예요? 남유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을 쌓는다는 말은 실제적인 성을 쌓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을 쌓는다는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선민 국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성이 무너진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을 쌓는다는 말은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말이에요. 선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일컬어 성을 쌓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가 뭡니까? 여기저기 지금 사람들이 무너지는 소리, 죄를 짓는 소리, 이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거기를 막아서서, 자, 이걸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백성들,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사이에 막아서서 이들은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들을 멸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을 말리는, 하나님 고정하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시옵소서 하면서 딱 하나님과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 사이에 딱 막아서서 백성들 앞에서는 대신 회개도 하고 죄지면 안 된다고 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들을 성을 쌓아가며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 이 얘기예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나로 하여금 이 남유다의 심판을 내리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은 뭐예요? 당장 심판해야 되는데 그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 진노 중에도 누군가가 좀 나를 막아줬으면, 내가 이들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줄 사람 없는가 하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진노를 더디하시고 어떻게든지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너무 안타까운 얘기.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 가운데 진노의 불을 쏟으실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너진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 막아서서 하나님과 이 나라 사이에서 중보할 중보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중보자 한 사람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 설교를 듣게 하실까요? 왜 이 설교를 이종으로 하여금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 안에서라도 이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무너진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말릴 수 있는 중보자를 찾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자가 누굽니까? 중보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중보자를 찾으실까요? 적어도 중보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개인의 유익과 평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간절한 피 맺힌 소원, 모든 세계 열방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멸망할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세계 열방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중보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배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울 줄 알고 멸망해가는 이 도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애타게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머문 곳에 나의 눈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알기 원해요. 이게 진정한 우리의 기도이고 찬양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합법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그 사람 때문이라도 나는 기다려줄 수밖에 없어 라고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시고 우리 모두가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은 나라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시지 않도록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서 막아서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 너무 죄를 지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우상 숭배를 하고 난리법석을 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나 말리지 마라. 내가 저들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저들을 진멸시키고 너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겠다. 이럴 때 모세가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하나님 고정하시옵소서. 성경에 고정하시옵소서는 없나이다. 하나님 이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서 멸하신다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근데 이들을 여기서 죽이신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멸하시려거든 생명체 내 이름을 제하십시오. 모세가요 자기 생명을 걸고 민족을 품습니다. 민족을 끌어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고 민수기 14장에도 나오지요. 오늘 모세처럼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고정하시라고 눈물로 기도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어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 4장에 보면 에스더에게 와서 그러지요. 네가 이 위기 가운데서 왕궁에 있다 해서 내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네가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민족은 살리시겠지만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네가 이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았겠느냐? 너 침묵하지 말고 사명을 이루라. 그럴 때 에스더가 그러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나와 내 종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에게 나아가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금식하며,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으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작정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자녀를 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하는 게 뭘까요? 나라가 평안한 것입니다.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고 내 자녀도 없고 내 사업장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의 이 위기 앞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자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작정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레미야 5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시려고 하다가 의인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고 하시는데 의인 한 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했거든요. 예레미야 5장 볼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했어도 그냥 심판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할 수 있으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중에도 의인 한 사람에도 빨리 가 찾아봐, 빨리 가 찾아봐. 근데 없다는 거야. 오늘 우리 조국교회 안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방방곡곡 골목마다 교회들은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울 자가 없다면 소망 없잖아요. 남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게으름을 버리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게으름을 버리고 개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할 수 있다면 금식도 하시고 한 끼라도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조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은 이상한 논리와 사상으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거나 비성서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거나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탄의 계획들이 무산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도했지만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문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도 나와 있는데 이 5가지를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어제 만들었는데요, 정말 생각하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제가 국어 뭐 이거 전공한 게 아니라 좀 뭐 문장이 안 맞을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중심이, 여러분 저는 3번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대통령이야 이들이 바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역사관, 국가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되 자신들의 예쁜 자녀 손들이 천년만년 살게 될 터전을 가꾼다는 심정으로 삼가 조심하여 정책을 만들고 나라의 분위기를 만들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 여러분 저 보세요. 정말 나쁜 사람들은 음식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야. 돈 벌겠다고 막 음식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예뻐하는 자식, 손주들이 먹을 음식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기 새끼들 다 유학 보내고 뭐 어디 이민 보내고 이 지랄 하지 말고, 죄송해 자기 자녀들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터전을 가꾼다는 심정으로 조그마한 텃밭 하나를 가꾸어도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런데 그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표의식 해가지고 하지 않아야 될 짓들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기 새끼들이 살 터전이라면 그렇게 하겠냐고. 그런 심정으로 모든 리더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리더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까지도 이 땅에서 내 사랑하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이 천년만년 살 터전을 내가 가꾼다는 심정으로 삼가 조심해서 정책을 하나 만들어도 이게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내 자녀들을 위하는 것인가? 특목고를 다 없애고 뭐 특별한 거 다 없애면서 지 새끼들은 다 그런데 왜 보내? 이런 짓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짓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자녀들이, 내 그 이쁜 자녀들이 살아갈 그런 세상을 만드는 심정으로 정치를 해도 이렇게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기도문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찬양팀들 나오세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시작.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한과 북한, 조선족들과 고려인들, 그리고 세계로 터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자유민주주의로 하나 되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 세계 열방을 살리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사상과 이념을 넘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조국 교회가 회개하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바른 세계관과 역사관 그리고 국가관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자신들의 예쁜 자녀 손들이 천년만년 살게 될 터전을 가꾼다는 심정으로 삼가 조심하여 정책을 만들고 나라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이 땅에 음란과 폭력 그리고 생명경시 사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의와 경제와 사랑과 양심이 회복되고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회복되며, 각 가정과 직장과 골목과 공동체마다 웃음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진정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은요 좌파 우파 이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점도 좀 중심을 가지세요. 막 여론몰이 하지 마세요. 지금 나라가 성경적으로 가고 있느냐를 보세요. 비성서적인 방향으로 가면 무조건 우리는 목숨 걸고 막아내야 되고요. 아멘입니까? 막 쓸데없이 여론몰이하고 분열시키지 말고
침묵하며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아멘.